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명년 이때라는 말씀으로 함께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첫 번째로 1절부터 5절에 육신으로 하면 이러면서 이제 육신으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는지 바울이 1절 2절에 보면요 아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5절에 뭐라 그래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영광을 받으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민족 가운데 났는데 그 은혜를 우리 민족은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받더라는 거예요. 그냥 믿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에서 그리스도가 나는 그런 영광을 차지하는 우리 민족인데 율법과 그 제사로 말미암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져서 차라리 그것을 못 받은 이방인들은 그냥 더 잘 믿는데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는데 우리는 못 믿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김포가 지금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아파트들이 싹 들어섰어요. 예전에요 이 구례동은요 완전 시골이었어요. 지금 여기 땅은. 그리고요 제가 살고 있는 운양도도요 완전 논밭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우동, 풍무동 그때 거기 두 군데 개발했을 때 운양역에 가끔 이렇게 자연별곡 같은 식당 이렇게 상가 빌딩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외곽으로 벗어나고 싶다 그럼 운양역에 가서 밥을 먹었어요. 강권사님도 아마 함께 가서 먹은 곳이 거기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이에요. 상상도 못해요 그때 당시. 근데 지금은 운양동은 어때요? 완전 번화가예요. 아파트들뿐만 아니라 상가랑 학원가랑 막 욱적욱적해요. 그때는요 바닥도 철판이었어요. 막 바닥 지하 공사를 하느라고 막 김포가 이렇게 싹 개발이 됐어요. 제가 김포에서는 운전하는 게 굉장히 편해요. 아무리 막혀도 길이 뚝 뻥뻥 뚫려 있으니까.
일산만 가도 약간 힘들어요. 왜냐면 차선이 자꾸 바뀌어요. 좌회전이었다 직전이었다 막 이러면서 다른 이제 막 급하게 가는 차도 있고 막 이러니까 좀 복잡. 인천에 가면요 운전을 못 하겠어요. 무서워서. 서울 가면요 숨이 막혀요. 그렇게 김포가 잘 닦여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도 없는 아무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허허벌판 논밭에다가 개발을 하니 짓고 싶은 대로 짓고 뚫고 싶은 대로 땅을 뚫은 거예요. 도시 개발이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맨 땅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데다가 지으니까 그렇게 좋아졌어요. 서울이요 재개발 한번 하잖아요. 딱딱딱딱 붙어있는 아파트들 재개발해도요 그 진입로와 진출로가 완전히 복잡해요. 창신동에 옛날에 두산이라는 두산이 맞죠? 두산인가 그 창신역에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근데 지금도 거기 진출입로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서울은요 개발을 해도 복잡해요. 왜 그럴까요? 기존의 건물들이 지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건물들을 밀고 다시 지으려니까 길도 기존에 있던 길을 수정해서 다시 닦으려니까 어떻게 똑바로 뚫을 수도 없고 다시 뚫을 수도 없고 이미 다른 건물들이 다 따닥따닥 붙어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리스도를 빨리 믿지 못했을까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민족 가운데 났는데 정작 그 민족은 왜 믿지를 못했을까요? 자기들이 세워놓은 건물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자기들이 따닥따닥 그냥 율법으로 정죄하면서 막 자기는 율법으로도 흠이 없다고 그러면서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법으로 온통 지어놓은 거예요. 구원을 향하여 가려고. 그래봤자 구원에 이르지도 못해요. 육신으로는. 아무리 사다리를 놔봤자 사다리차 아무리 긴 거 와봤자 30층 40층은 올라가지도 못해요. 바람만 좀 불잖아요. 이사 못해요. 그 사다리차가 위험해서 이사를 못해요. 고층은. 아무리 쌓아봤자 2, 30층이에요. 비행기에도 닿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정작 봐야 되는 은혜로 주신 그것은 못 본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오직 성령님이 하셔야 모든 것이 가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그리스도로 우리 민족 가운데 왔다는 것을 바울은 명확히 알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스도가 빛으로 와버리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안으로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고는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주로 시인하는 자는 다 성령을 받았다. 육신으로는 하나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째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율법을 얼마나 열심히 지키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례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할례 안 받은 사람은 절대 안 된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때요? 이들의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을 지금으로 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모태신앙이에요. 제 때. 그래서 막 성령 부흥이 일어났을 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자란 세대가 저희예요.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을 가장 가까이서 본 게 우리예요. 예를 들면 출애굽했을 때 광야에서 다 죽은 부모들을 보면서 나는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 자녀들이 거기서 고생 안 했잖아요. 부모들 덕에 그냥 갔죠. 근데 거기 가요. 우리가 근데요 그 모태신앙을 받은 사람들이 가장 그리스도의 은혜를 못 받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왜냐하면 저는 태어나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계셨고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부모님이 내 부모님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려?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이거는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죄를 지어도 내가 강팍해져도 내가 악해도 하나님은 내 편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너희랑 똑같은 줄 아느냐 이래요. 제가 이제 와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깨달은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보니, 아니 받고 보니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돌아올 날을 기대하면서 가만히 두니까 내가 너랑 같은 줄 아냐, 이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내가 예수님 자리에 서 있는지 몰라요.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서 나를 건드리는 네가 좋을 것 같아? 이런 악한 마음과 내가 아무리 지금은 이래도 나중은 네보다 잘 살아 라는 교만과 세상 사람들이든 누구든 봐도 어느 누구도 인정할 수 없는 강팍함이, 세상 사람들만도 못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떻게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악령이 준 마음이죠. 미워하는 마음이 어떻게 성령님이 주신 마음?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같은 샘물에서 미움과 사랑이 같이 나오고 하나님을 아버지와 재물을 같이 섬기는, 같은 샘에서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네 마음이 변질됐다 이 말이죠. 그럼 돌이켜야죠. 제가 그러면서 제가 저같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많이 목회자들과 결혼을 해요. 또 혹은 선교사님들하고 결혼을 해요. 많은 분들이 잘 사명을 감당하고 계셔요. 근데요, 대부분 제가 이렇게 많은 목회자들을 만나잖아요. 너무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어요. 우울증 걸린 거 많이 봤어요. 저도 우울증이 걸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 공부도 하고 이랬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말하자면. 예를 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회개하든지 엎어지든지 뒤집어지든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두 분이 계셨어요. 근데 두 분이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기 위하여 기도하시고 빛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은 것처럼 두 분 중에 한 분이 그 전에 목사님의 그 빛의 성령을 그리스도를 받기 위하여 같이 따라가다가 한 분이 그 겉옷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겉옷을 받은 것이 드러난 그 목사님은 어때요? 승승장구하겠죠? 받았으니까. 그 받지 못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받지 못한 목사님은 통회하는 심정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받지 못한 목사님이 받을 줄 알았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딱 그것을 받은 거예요. 지금 두 분 다 은퇴하셨을 텐데 지금 결과를 말씀드리면 되지 않은 분, 겉옷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한 그분은 끝까지 기도하셨어요. 끝까지 통회하며 자복하며 나는 받지 못했다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셔서 목회를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그곳이 나아갔어요. 받은 줄 알았던 이 목사님은요, 교인들을 위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아파트 한 채에 마음을 빼앗기고, 그래서 넘어진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목회는 승리하지 못하셨어요. 어때요? 이 땅에서 드러난 걸로 환상이나 계시로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이 받은 줄 알았어요. 받았다니까 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된 줄 한 거예요. 이제 나는 받았으니까 내가 하는 건 다 된다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님이 일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다 됐다는데 예수님이 뭐하러 도와주시겠어요? 본인이 이미 받았다고, 나 겉옷 입었다고 본인이 막 달려나가는데 예수님이 일하지 않잖아요. 이분은 계속해서 그걸 받고 싶다, 능력을 받고 싶다, 빛을 주십시오, 날마다 빛이 채워지잖아요. 기도하는 사람한테 채워지는 거예요. 됐다고 하는 사람한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오늘을 사는 사람한테 채워지는 거예요. 오늘 새날, 이날, 이곳에, 명년 이때에 내가 지금 이때에 내가 받는 자가 계속 빛을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빛이 내 안에 오시면 뭐 할 거예요? 내가 뚜껑 딱 덮어버리고 겉옷을 받았으면 뭐 할 거예요? 내 교만과 내가 됐다 하는 생각으로, 내가 섰다 하는 생각으로 빛을 딱 덮어버리고 내가 서서 뛰어가는데 예수님이 일 못하세요. 내가 없다, 나는 받고 싶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장로고 권사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집 팔아서 헌금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영으로 하는 자만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제발 유대인들처럼 율법 잘 지키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집 팔아서 헌금했는데 그것이 걸림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을 못 만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는 일에 걸림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20년을 충성했는데 30년을 아이고 나 모태신앙이거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떠나? 하나님은 안 떠나요. 내가 떠난 거지. 하나님은 살아내서 끊지 않아요. 계속 잡고 계셔요. 내가 뿌리치고 뛰쳐나간 거지. 돌아와야죠. 뿌리쳐서 뛰쳐나갔으면 돌아와야죠. 근데 깨닫지 못하고 못 돌아온단 말이에요. 절대 육신으로는 그 무엇으로도 부모님이 지금도 잘 믿으니까 어림도 없어요. 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처럼 육신으로는 오히려 걸림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우리 인생 다 바치고 물질 다 바쳐서 목회하다가 나중에 그것이 걸림이 돼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못 받는다면 그처럼 비참한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어야죠. 내게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이 땅에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어야죠. 그렇다면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노력하고 했던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뭐에 비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하신 그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 마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걸림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 두 번째로 6절부터 6, 7, 8절에 보니까요. 약속의 자녀가 나와요. 약속의 자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녀다. 왜 그러냐? 이삭이 내가 약속한 자녀이기 때문에 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종의 자녀는 내쫓아라 그래요. 그리고 사라가 명년 이때에 난 네 아들과 내 약속은 성취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주인의 아들과 종의 아들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 육신의 자녀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스라엘에서 났지만 이제 그 중에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교회를 처음에 가면 교인이 돼요. 거기서 성령을 받아서 영이 깨어나요. 그러면 자녀가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녀가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아들이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되죠. 성령의 충만을 넘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일어나면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상속자. 12보좌에 함께 앉게 하시겠다는 상속자. 혹은 예수님이 12제자를 불러 만드셨던 그 제자와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제자라는 표현보다는 상속자라는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 상속자가 되면 뭐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예요. 그보다 좋은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제자는 공생애 때 하던 그 제자는 성령 받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에게서 나를 쓰시면 우리는 완전히 그냥 죽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자여서 닮아가기 보다 그 형상을 입는 것을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사로잡으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는 없고 죽은 사람은 아무 의지가 없잖아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뭐 아픔도 모르고 그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전히 주장하시면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하면 된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정욕과 쓸데없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트에서 일을 하는데 군인들이 가끔 와요. 군복을 입고 뭘 사러 이렇게 오면서 기웃기웃해요. 보통들은 이제 군인들이 오면 기웃대는 데가 푸드 쪽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계산을 해주고 싶어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막 뭐랄까 쓱 보고 가기도 하고, 그 친구는 내가 한번 사주고 싶었는데 한참을 있어도 안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음료수 하나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구경을 하러 왔었던가 봐요, 마트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가는 친구도 있고. 근데 제가 선뜻 계산해주지 않아요. 계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너무 작은 액수인데 또 애들이 싫어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걸려서. 근데 아들이 와요. 그럼 제가 아들이 오면 마음껏 사라고 해요. 마음껏 사라고 그러고 다 계산을 해줘요. 그리고 아들이 쳐다보고 또 막 그냥 사라고 그래요. 그냥 쳐다만 보지, 집에 갖다 놨다가 안 먹으면 엄마가 먹을 테니까 사다 놔 막 이러면서 막 사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내 아들 상속자하고 달라요. 근데 군인이니까 어때요? 마음은 가요. 근데 내가 계산을 해주지는 않아요. 선뜻.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종에게는요, 마음은 가요. 근데 선뜻 계산해 주시지는 않아요. 상속자는요, 다 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탕자와 장자가 있는데 장자에게 뭐라고 해요, 아버지가? 너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다 내 것이에요. 그건 누리는 자만 될 수 있어요. 아니, 아버지는 내가 말 그렇게 잘 듣는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또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안 잡아줘놓고 지가 먹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 생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허락받고 먹으면 되잖아요. 자기가 그것을 못 누려놓고 원망하잖아요. 우리는요, 상속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요, 정죄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음으로 내 안에서 내 안에 오셨다는 그것을 믿음으로 내가 누려야 돼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정죄할 필요 없어요. 종의 자녀처럼, 육신의 자녀처럼 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 이것은요, 우리가 약속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남산에 놀러를 갔는데 이제 남산에 갔더니 뭐 시끌벅적하고 막 그래요. 왜 그러나 이렇게 봤더니 무한도전이라는 옛날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막 그런 프로그램이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애가 초등학생일 텐데 우리 세 식구가 무한도전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무한도전만 하면 그냥 셋이 앉아서 깔깔대고 웃고 막 그냥 너무 재밌고 좋아하던데 하는 그 무한도전이 눈앞에서 촬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그 사람들이 친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맨날 막 너무 좋아하면서 봤으니까. 우리 세 식구가 아빠는 이제 뒤에 있고 우리 막 아들하고 나하고 좋아갖고 막 그 촬영하는 대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NG가 났어요. 제가 카메라 앵글에 너무 그 걔네들 잡고 있는 그 안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내가 너무 당해서 어머 죄송하다고 이제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제가 이제 밝히는 건데 유재석 씨가 제일 짜증을 내더라고요. 유재석 씨는 얼굴을 확 붉히면서 뒤돌아서 딱 가버리더라고요. 하하는 멋쩍게 웃으면서 거의 뒤를 이렇게 쫄래쫄래 가더라고요. 근데 정준하 씨는 와서 애기 머리를 쓰다보면서 에이 재밌어? 막 이러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누구지? 박명수 씨는 사인해드릴까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유재석 씨는 안 좋아하고 박명수 씨를 좋아했어요. 박명수가 다 사람들이 욕하고 비호감이라고 그러고 막 욕할 때도 저는 박명수 씨가 좋더라고요. 이유가 그때 호의적으로 사인을,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하다고 아예 아니라고 사인 됐다고 그러면서 이제 뒤로 물러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사인을 해줬어요. 유재석 씨하고 하하 씨는 빼고 정준하 씨하고 그 박명수 씨는 사인을 해줬어요. 근데 그 사인을 받아왔던 기억이 나네요. A4 용지에다가 갖고 다니는 전인데 금방 사인을 해서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박명수 씨는 괜찮다는 식으로 나한테 말은 잘 못하시는데 이제 뭐 그런 뉘앙스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고 정준하 씨는 애하고 이렇게 놀아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어때요? 그 사람들은 나를 몰라요. 유재석 씨 같이 반응하는 게 정상이죠. 얼마나
한참 막 물에 익었는데 들어와서 엔진을 했으니 얼마나 황당하고 기분 나빴겠어요. 일하는 도중에 그랬으니. 근데 정준하 씨나 박명수 씨는 그렇게 기분 나쁘고 그런 상황인데도 호의적으로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나만 그 사람들을 알지 그 사람들은 생뚱맞던 어제 아줌마가 튀어들어와서 그렇게 방해한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아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이라고 우긴다고 아들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느닷없이 어떤 애가 와서 나한테 엄마 하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요 자녀들 내 자녀로 삼는 거예요. 자녀에서 아들이 돼, 아들에서 상속자가 된다. 이건 뭐냐면요 장성에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커 가야지. 자녀인데 평생 자녀이면 되겠어요? 자녀에다가 종으로 떨어지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도 그게 싫으셔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안 그러면 벌해야 되는데 벌하기 싫으시니까 가만히 있으신다고 똑같다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한 약속의 자녀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속자라고 우긴다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도 지지 않으면서 나는 상속자라고 한다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까지 하겠다는 각오를 하지 않으면서 내가 상속자라고 우긴다고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이라는 고백, 주심이요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주시는 그분도 성령님이시지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인친 자들만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장성해야죠. 자녀의 자리에 있어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아들의 자리에서도 누릴 수가 없어요. 상속자가 돼야지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셔야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지 내가 상속자 약속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 약속은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이삭에게 사라하고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이 막 떼써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약속하셨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명년 이때에 오리니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 나와 함께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유 제가 적당히 자녀로 살 테니까 구원만 받으면 돼요. 아니다. 나는 너를 약속의 자녀로 선택해. 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야 되고 너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영광스러운 은혜인 줄 알면 상속자를 삼아주신 내가 감히 눈을 들어 바라볼 수도 없는 왕이 손을 내밀어서 너는 내 상속자라고 끌어서 보좌에 앉혀버리는 역사가 있는 건데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기가 막힐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지금 행하신 거예요. 그런 약속의 자녀인데 약속의 자녀답게 산 거죠. 그 약속은 나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내가 안다고 막 깜짝깜짝 뛰면서 간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손 내밀어서 나를 약속의 자녀로 성취시켜버리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뭐를 행하고 좋아서 여기도 나와요. 리브가나 뒤에 이제 9절부터 13절에 나와요.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리브가가 자식들을 낳는데 그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는 야곱은 미워하고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결정하셨대요. 그건 뭐예요? 부르시는 자로 말미암아 부르시는 이가 마음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감히 누가 꺾겠어요? 못 받는 자만 꺾는 거예요. 그거 못 받는 자, 안 받겠다고 하는 자.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굉장히 고통스러운 고난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족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유익이 될 걸 믿으니까 넉넉히 이기면서 나가요. 오히려 저는 이 고난이 우리 아들도 저희도
소망의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누릴 만한 단단한 그릇으로,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간다고 확신해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고난이 무서워서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 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부활을, 영광을 바라보는 자는요, 십자가가 두렵지 않아요. 근데 부활과 영광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자는 십자가가 너무 두렵죠. 창피하죠. 십자가는 잠깐이고요. 우리가 받은 영광은 영원해요. 내 자리가 상속자로 바뀌어서 내가 누릴 영광은 영원해요. 고난은 잠깐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예수님이 대신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만 하면 되거든요. 순종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쉬운 길을 뚫어놓으셨는데 예수님 같은 고난을 우리도 어떻게 당해?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왜 못 져요? 충분히 지죠. 고난이 우리에게 왔을 때 유익이라는 영광과 부활을 믿으면요, 고난이 힘들지가 않아요. 고난을 즐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취해 가는 거예요. 약속을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내가 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모태신앙이라 예수님이 택했다 보다 라고 생각하죠. 예수님이 나를 그보다 더 큰 어떤 큰 복음을 주기를 위하여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한 거예요. 모태신앙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려고요? 장성하게 하려고. 처음부터 모태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장성할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느끼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려고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장성해가는 것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뒤로 가는 일로 써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택했다는 거예요. 그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씨가 있어서 자라서 열매가 맺어져요. 그리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열매가, 씨가, 생명이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받게 하여 예수님이 항상 있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내가 안에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시행하시게 만들려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 땅에서 매면 천국에서 매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열리는 항상 있게 되는 그 그리스도, 반석이 내 안에 있어버리시고 샘수가 내 안에 있어버리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구하는 대로 받는 역사.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 사람이 내 정욕으로 구하겠어요? 내 욕심을 따라 구하겠어요? 오직 성령을 따라 구하겠죠. 따라서 하나님이 주지 않으실 것이 없는 거예요. 망설이실 것이 없는 거예요. 마음껏 주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오셨다. 위로부터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로 12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택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불렀다잖아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신데 그래도 10,000명은 채우셔야지. 아유 예수님이신데 그 유대민족 정도는 채우셔야지. 몇 명 하셨어요? 12명. 그 중에 1명 마귀 생겼어요. 그 12명도 예수님 십자가 질 때는 다 도망가요. 왜냐하면 성령이 없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안에 없으니까 감당할 수 없었어요. 부활 이후에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요. 그 12명으로부터 시작하여 복음이 지금 이렇게 번성해요. 그 12명 중에 1명처럼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위로부터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택하여 세운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왔다는 것은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4절부터 18절 말씀에 쭉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혹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 근데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 날마다 더러워지고 씻고 하는 우리지만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알고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거예요. 우리 보고 다른 박질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을 이루어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네가 원하는 것으로 소원해서 이루어라.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어제 라이크와 원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예를 든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이공원에 갔대요. 근데 딸이 이렇게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풍선 이거 사달라고 막 조르더래요. 근데 그 풍선이 얼마나 그렇고 굉장히 비싸더래요. 10,000원이 넘더래요. 근데 딸이 조르고 그러니까 그냥 하나 사줬대요. 그랬는데 딸이 아주 좋아갖고 신나서 가더니 한 10분 그러고 가더니 10분 만에 아빠 나 이거 별로야 손 아파 그러더니 놔버리더래요. 그 풍선을. 그 풍선이 금방 하늘로 자기가 싹 뒤돌아봤더니 벌써 10m 이상으로 날아가 버렸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가지고 딸을 막 야단을 쳤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집에 와서 그 동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니까 딸이 왜 풍선을 놨는지가 알겠대요. 딸이 막 풍선을 원할 때는 다른 애들이 다 풍선을 들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 풍선을 사달라고 조른 거예요. 그러니까 풍선을 들고 가다가 딸이 나 팔 아파 그러고 풍선을 놔버렸을 때는 주위의 애들이 다 풍선을 안 들고 있대요. 이거는 이 아이가 이 풍선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 풍선을 원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원했던 거예요. 왜냐면 다른 애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풍선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풍선을 좋아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애들이 다 안 갖고 있거든. 근데 나는 풍선을 좋아하지 않는데 아까 그냥 아이들이 다 갖고 있으니까 갖고 싶어서 달라고 한 거니까 필요 없으니까 놔버린 거예요. 원하지 않은 거예요. 좋아한 거지. 아니 좋아하지 않은 거예요. 원하기만 한 거지. 우리가 이걸 명심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원하는 게 아니라 좋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셨어요. 그럼 꽉 잡고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해야 돼요. 여기에 모든 것을 걸 만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불토만도 못하게 여겨지는 영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꽉 붙잡고 가야 돼요. 다른 사람들 다 받으니까 빛을 받고 성령 받고 막 좋아서 방방 뛰다가 나중에 보니까 뭐 사람들도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고 꾸준히 신앙생활할 것 같으니까 놔버리면 안 돼요. 풍선이야 뭐 10,000-몇천 원에 하는 거지만 놔버리면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끝까지 감당하지 못하면요 우리의 축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자리가 바뀌어요. 우리는 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아, 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원해. 나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야의 겉옷을 원해. 나 원하는 자가 아니라 좋아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돼요. 만약에 그 아이가 풍선을 좋아했으면 어떻겠어요? 뭐 다른 애들이 갖고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나는 그 풍선이 좋아서 그냥 풍선을 보고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왔어요. 그 복음만으로도 좋아야 돼요. 막 신나야 돼요. 언제나 즐거워야 돼요. 고난까지 거 그거 보이지도 않아야 돼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고 원했어요. 그래서 그걸 주셨어요. 원하니까. 근데 고난이 와요. 아,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 않아요. 놔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딨어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딨어요.
그 보물을 모르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의 자리가 바뀐 상속자가 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은혜와 풍성하신 사랑을 모르는 거죠. 그걸 알아야죠. 그를 좋아해야죠. 원해야죠. 사랑해야죠. 우리가 이와 같이 잘 분별하셔서 내가 지금 받은 이 복음, 이 받은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이 복음을 지키는데 나아가 근신하여 깨어있어 조심하고 서서 이 복음을 잘 지켜야 돼. 원해서 얻었다가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되지 마. 날마다 오늘을 살면서 새날에 내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누리시니 그래야 내가 약속대로 주신 그 약속의 자녀가 된 그것 위로부터 온 이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은 이 은혜를 마지막까지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사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는 놀라운 은혜와 이 사랑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약속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된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함으로 함께 같은 옷을 입고 한영 되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